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랑, 그 십자가, 그 고통을 대신 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했습니다. 그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내려오면 안 되는 거거든. 사랑하면 그 십자가 중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십자가는 회피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열망과, 그리고 그리해서 구원을 성취해야 되겠기에 수많은 유혹, 핍박이 있었지만 그만두지 않으셨던 것처럼요.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 십자가 사랑이 충만해서 평생토록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상급과 면류관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누군가 못 박은 무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은 30냥 주고 스승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무리를 충동해서 고발한 거짓된 종교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엉터리 재판을 진행한 병든 판사 빌라도, 그리고 명령받았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군병들 등 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리고 후회해도 소용없을, 평생 영원히 후회할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뭔가 힘을 모아서 하는 일을 합작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에 합작할 수도 있고요, 나쁜 일에 합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나쁜 일에, 평생 후회할 일에 합작을 하고 만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다. 가장 수치스러운 평가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는 게 참 좋았겠다.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속 중심까지 다, 그냥 골수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시선 앞에서요, 넌 태어나지 않는 게 좋겠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후회할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예수님 못 박은 적 없어. 난 내가 한 짓 아니야.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그거 다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 실망시키고 받은 은혜에 걸맞게 살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성도들이 받은 바 은혜와 축복대로 살지 못하면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예수님 마음에 아프게, 예수님 그 마음 아프게 하는 그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까지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떻게 하면 내가 불순종할 수 있는 빌미를 찾아볼까? 우리는 순종할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찾아내는, 진주를 캐내듯, 보화를 산속에서 숲속에서 캐내듯, 원석을 캐내듯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불순종할 이유를 찾아볼까? 합리적인 이유들을. 주님이 허허허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장래 희망적이고 축복된 일을 위해서 현실을 희생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현실을 위해서 미래 축복들을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복음, 성경, 진리,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흉보고 그거 사실 그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오늘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근데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양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기나 하는 이런 구경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지식 중에서 가장 진보하지 못한 것은 자신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식의 부재를 말하는 겁니다. 수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 영어의 지식, 경제적 지식, 정치적 지식, 문화적인 지식, 상식, 수많은 지식들은 계속 발전되어 갑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발전하지를 못하는가? 교회 위에 높이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무지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도시 어디를 가나, 산간벽지 어디를 가나 십자가가 후뚝후뚝 다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 구경하라고 세워져 있습니까? 이 건물은 예배드리는 세상 건물하고 다른 구별된 건물이다. 그거 표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지옥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 구원,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기준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거거든요. 깨달으라고. 내 삶이 얼마나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세인교회 집사들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에서부터 멀어졌는지를 보라고. 그래서 이게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깨달아. 여러분, 이것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리고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는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구나. 그 나머지 지식을 다 쓰레기로 생각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알고 있는 지식은 뭡니까?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내 평생의 자랑하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짓이, 내가 자랑하고 싶은 짓이 날 향한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 할렐루야! 그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쉬워서 잘 안 믿어지죠. 학습 세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학생들을 교육하다 봅니다. 교육을 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는 대답들을 잘 못합니다. 그거 감히 그런 걸 내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난 잘 모릅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다 바리새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혹이 있고 혼란스럽고 그런 교인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천국과 구원과 축복은 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뒤에는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앞의 질문과 뒤의 질문이 다른 거 아닙니다. 영생, 구원, 죄사함, 축복, 승리, 영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적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어서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담당하셔야 됩니까? 내가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선을 이룰 힘도 없고 죄의 대가를 지불할 힘도 없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은 주셔야 되겠기에 주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셔서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해서 다 이루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아이들이 다 부모 성에 차게 합니까? 그래도 내 새끼 못하는 거 그냥 내 허물인 양 내가 다 짐을 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새끼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못하니까 주님이 다 하셔서 다 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 진리, 감격 속에 평생 그 사랑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대단한 설교자, 최고의 설교자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신학자라는 말입니다. 이분이 임종하면서 신학을 4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 전체를 그냥 4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무슨 가치가 있길래.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교회 일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살리기 위해 대신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된 겁니다.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오셨다면 그 사랑으로 살겠죠. 예수님은 사랑 아닌다면 아무것도 아니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내게 왔으니 그 사랑이 내게서 또 강물이 되어서 흘러야 될 거룩한 사명도 있는 겁니다. 해서 주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평생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살았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죽는 거예요. 희생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그 희생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데에 있죠.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핑계 없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우리 양심의 치유, 회복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양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걸 겁니다. 평생 죽을 짓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지쳐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에 그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을 고안한 게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 형틀에 못 박혀서 죽어갑니다. 피를 철철철철 흘립니다. 그 고통 속에서 창피한 줄도 알고, 죄와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무시하고 그분이 다 보고 계신 것도 모르고 내가 마음껏 저지르고 살다가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런 걸 좀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흉보는 거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뭉개졌어도 이렇게 뭉개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왜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형벌을 당합니다. 그동안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 툭툭툭 떨어지는 그 피를 보면서 양심의 회복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너 뭔 소리 하는 거냐? 넌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우리야 이 벌 받는 게 마땅하겠지. 그러나 이분은 다른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올 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당신들 이 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 세상이 다 복을 받고 다 구원받을 때 나와 내 가정도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호소, 이것이 여러분의 그 잘난 의모다 월등한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우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 세인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주 땅의 복음화를, 민족의 복음화를 세계 열방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 세인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중심 하나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대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낙원을 구하니 낙원을 주시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구하니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구하니 건강을 주시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그 영혼을 채워주시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 허락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양심은 인간을 비추는 램프요, 생의 어두운 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지팡이라 했습니다. 재산을 잃은 사람은 많은 것을 잃은 자요, 양심을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겐 지정의로 구성된 도덕적 구조가 있죠.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지성, 옳고 그름을 구분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지성입니다. 감성,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도록 우리 속에서 호소하는 힘입니다. 의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용기입니다. 이 모든 행동을 촉발하고 원칙을 적용하도록 작용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양심이 다 부패했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으니, 영혼이 다 죽어 있으니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최고의 거짓말은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참회함으로 이 병든 양심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이미 회복이 됐지만 세상에 찌어서 병들고 또 어그러지고 희미해진 그 양심을 아주 빛난 수천만 안씨의 밝기로 다시금 그 양심을 밝히도록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주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물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성경에서 오른쪽은 축복된 자리, 하나님의 능력 권세의 자리입니다. 의인들이 서는 자리, 양들이 서는 자리, 영생 얻을 자들이 서는 곳입니다. 왼쪽은 악인들, 염소, 지옥 갈 사람들이 서는 곳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은혜도 축복도 승리도 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느 쪽이냐? 세인교회 성도들이 오늘 선택해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사야,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언제 택하라? 누구를 택하라? 섬길 자를.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를 경배할까? 누구를 의지할까? 누구를 내 하나님으로 모실까? 내 인생과 영혼을 책임져 줄 분으로 누구를 내가 선택할까? 모세도 그의 제자 여호수아도 유언적으로 남긴 설교가 동일합니다. 너희들 선택해라.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55절과 56절을 보십시오. 55절, 56절. 예수를 섬기며 또 나오네요. 은혜 받았으니까 섬기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섬깁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아마 믿음 없어서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거 여러분 무서운 영화 보면 이게 눈 가리죠. 저도 무서운 장면 나오면 그냥 채널을 옮겨버립니다. 저는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좀 못 봅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다. 주로 여자들이. 사랑하는 세인교회 남성들이여, 여인들에게 믿음의 자리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까지. 이미 그 십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는 여자들입니다. 향유도 부은 여자들이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해서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게 된 겁니다. 알곡 신자들입니다. 곡식을 이렇게 키질하면 키질할수록 알곡은 키질하는 사람 앞쪽으로 모입니다. 쭉정이는 키질하면 할수록 멀리 멀어져 갑니다. 세인교회 성도들 복음의 핵심으로 모여들게 되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에게 모여라? 똑똑한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복음으로 모여라. 복음 중심으로, 십자가로 모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여라. 은혜 가운데로 모여라. 주님의 생명수 강가로 모여라. 그런 뜻입니다. 세인교회 교우들 다 알곡 신자들. 십자가가 두렵지 않은 사람들. 세인교회 성도들. 할렐루야. 십자가가 두렵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십자가는 자랑거리니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를 튼튼히 붙들고 그분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도 자랑이니까 십자가를 사랑하는, 십자가는 구원이요 부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완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 삶을 영원히 살려놓으시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주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손 붙들고 일어나 승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누가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죄인들은 다 나가십시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목마른 영혼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수가성 여인도 예수 만나서 체험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사케오도 예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밑에 있던 이 여자들이 나중에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됐다는 사실도 중요하죠.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부활의 증인까지.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약 2달간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물들여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로만 전달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말과 행위로. 이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사랑 담긴 행위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야 그게 십자가입니다. 평생을 내가 뭘 손해보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드립시다.